사무엘서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그 가로친 부분만 빼놓고요. 한번 쭉 사무엘서 주제를 제가 써놓은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 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 안에 보면 전환의 시대가 정확히 보여요.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그리고 사무엘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옮겨지는 이야기. 이게 사무엘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 모든 이야기에 온전히 중첩되어 있는 인물이 있죠. 그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성경에 이름을 함께 지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에 한번 중요한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고요. 전체 키워드는 뭐죠? 왕이에요. 결국 이 왕이라는 게 너무나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이 왕에 대한 개념은 원래 모든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로부터 이 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꺼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커요. 은근히. 네, 은근히 크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한데 또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죠? 네,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잖아요. 왕적인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왕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은 뭐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케 하고 하라는, 그리고 그걸 컬티베이트 하라는, 경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잖아요.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제가 계속 이걸 설명할 때 컬티베이트라는 단어에서 컬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 온 세상을 온전히 문화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왕, 참된 왕은 뭐냐면 어떤 왕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왕.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모신 왕이 진정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 왕으로 모셨으니까. 그런 왕이고,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듣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듣는데요. 그 핵심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되 이 왕을 세우는 문제가 이제 사무엘서의 주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볼게요. 우선 사무엘상, 원래 우리가 사무엘서라고 불리는 이 성경에서 보시게요.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즉 히브리어에서 최초로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BC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이 번역이 이루어졌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번역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국에 대한 네 책이라고 소개를 해요. 네 권의 책. 그렇다면 무슨 책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라고 말하는 이 네 가지 책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중에 첫 번째 책으로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 성경은 사무엘상하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이 분량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지 원래 한 권의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전체 역사를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리캡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그림도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돌아보기를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쭉 한번 보십시다.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이집트 땅에서 그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바로의 압제를 받자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구출해 내시죠.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두 번째로서 이제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약,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사기의 혼돈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건 뭔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어야 됐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죠. 마지막 삼손은 극단의 경우를 보여주죠. 그때 말할 때 그 당시에는 삼손의 기록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이 닥쳤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전까지는 다 그래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까지 모든 사사들은 사사의 시대에는 평화를 찾았는데 이제 사사라는 사람이 그냥 블레셋 민족 아래에 있는 걸 만족하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과 놀아나요. 그리고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해요. 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전체 내용에서 쭉 살펴봐서 완전히 절망적인 혼돈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사사들도 엉망이 됐기 때문에 이때 간절한 갈망은 뭐냐면 진정한 왕의 등장이었어요. 이제 정말 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 라는 그것을, 왕이 없었으므로 그 땅이 혼돈했다라는 걸 사사기는 강조해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으로 보시게요. 이제 사무엘서 전체 교과를 보면 주요 인물이 3명이에요. 보면 우리가 그림이 있죠. 누구죠? 첫 번째 사무엘, 두 번째 사울,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이 되는데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 아마 그 이름을 딴 책의 그 존재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세워진 초대왕 사울왕, 그리고 두 번째 다윗왕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전환의 시대라고 했는데 위에 딱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족장, tribes,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의 그 뭐라고 그랬죠? 지파별 부족 시대에서 통일 왕국 시대로 옮겨가는 그 전환점을 전체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사사가 치러진 이 그 시대에 이제 이런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전체 구성을 보면 3명을 중심으로 4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사무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의 정말 지도자요 선지자로서의 그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왕은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사울왕의 시대,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 왕의 시대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 과정 보면 이렇게 그 검정색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다 내려오는 거,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는 장면이 있죠. 그 부분은 첫 번째 사울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처음에 사울 왕은 왕이 등극을 하면서 높이 올라가죠.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사울 왕이 타락하고 하강 곡선을 그리는 장면. 근데 그게 다윗이 그 하강 곡선을 그리는 그 사이에 겹쳐서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사건이 있고, 그리고 쭉 이어져요. 너무나 오랜 세월 겹쳐 있죠, 그렇죠? 긴 세월 동안에 이제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살죠. 그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방면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는 세워졌는데 왕으로서의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일컬음 받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핍박, 사울과 같은 대적에 의해서 고통받는 기간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기간이 어쩌면 다윗에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를 이 안에서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용으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게요. 이것은 뭐냐면 엘리에서 사무엘로 전환되는 내용이에요.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근데 1장에 보면 혼란의 시대에 태어난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라는 이 부부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엘가나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엘가나가 레위인의 후손이에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다. 에브라임 사람처럼 그려주고 있는데 역대상 6장 27절 보면 레위인의 계보에 엘가나가 있고 사무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여? 근데 이 레위인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첩을 데리고 있어요. 이제 되죠. 사실 엘가나가 너무나 아내를 사랑하니까 우리 모두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엘가나 같은 남편 너무나 괜찮잖아요. 이런 남편이면 너무 정말 매력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후에 엘가나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엘가나가 그 모든 걸 지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가나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갖기 쉬운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사시대의 그 시대상을 그렇게 극복하지 못한 인물, 그러니까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그 시대와 타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마지막에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고 그 첩이 비참하게 이제 나중에 그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시체를 토막내어서 알려주는 사건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엘가나가 어느 정도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나가 참 고통스럽죠. 아이를 갖지 못한 고통이 그 인생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 그 인생의 고통이 한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도한 것 같아요. 기도하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 플러스 기도가 됐을 때 결국 기쁨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지 않지. 그런데 기도가 없을 수 있어요.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없는 인생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그 고통이 기쁨으로 인도함 받는다 사실은 잊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인내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은 기쁨으로 귀결시킬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1장의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아요. 참 제사장이면 딱 보면 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기도한다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게 대조 한나와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엘리가 축복해주자 아이를 가져요. 근데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불완전한 사역자인데 영적으로 어두운데 하나님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요. 이 지점들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현실에 동일해요. 불완전한 목회자의 문제라든지 영적 권위자의 문제는 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개수하실 일일 거예요. 근데 한편에는 그 권위자일 때도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측면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역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자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나를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엘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런 측면을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2장에서 이제 한나가 임신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나의 노래가 드려져요. 그리고 마치 마리아가 이거 최근에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마리아의 찬가를 드리잖아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 마리아의 찬가에 나왔던 게 뭐였죠? 업사이드 다운의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부한자로 하여금 이제 빈손이 되게 할 거야. 강한 힘 있는 자로 하여금 정말 무력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이었잖아요. 한나도 동일한 찬가를 불러요. 그래서 오만한 자를 낮추실 것이고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의 그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이후에 세우실 것이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나는 불임의 상태 가운데 아이를 낳았지만 나중에는 처녀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름 부음, 이때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한나의 노래를 보게 되는데 참 아름답죠. 근데 또 2장에 또 1장에서는 엘리와 대조됐는데 두 번째는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하죠?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고기를 먼저 건져내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건져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서 가져가기를 요청해도 소용없이 지금 내가 가져가겠다 하고 취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예배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2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이제 그 엘리의 가정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엘리의 가문과 그 가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나와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요. 근데 3장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이 뭐냐면 그 당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봐봐요. 말씀이 희귀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는 배교의 시대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그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놓칠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이 계속 들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어쩌면 정말 말씀이 들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 은혜를 보여달라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희귀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돈은 많은데 말씀이 희귀해요. 이게 또 비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3장 2절을 보면 아주 또 중요한 엘리 가정에 말씀이 없었던 시대, 그리고 말씀이 없는 가정인 엘리의 시대를 보면 뭐라고 나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해요. 근데 2장 뭐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잠자는 장소가 좀 달라요. 한쪽은 자기 처소에 눕고 한 사람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전히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을 지금 내다보고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엘리의 어두운 영과 그럼에도 이 사무엘을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 자신의 자질이 아니라 사무엘이 굉장히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등불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사무엘에게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 또한도 여전히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고는 그 안에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 각자에게 그 사모함을 줘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고 여전히 조명해 주시는, 그리고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그 마음으로 이 부분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엘리에서 사무엘로 전환되는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내용 볼게요. 4장부터 7장 내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다루고 있어요. 네, 블레셋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블레셋은 지난번에 마지막 삼손이 누구랑 싸우죠? 블레셋과 싸워요. 그러니까 삼손의 시대부터 이제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전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근데 그들과의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전투에서 패배해요.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결론이 그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언약궤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하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이제 전쟁 치르기 전에 큰 칼을 든 그 군대 장관, 천사인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근데 그때 너는 누구냐 그래요. 누구 편이냐 물어보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 가나안 편도 아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의미가 뭐였냐면 지금 너는 내가 너 누구 편이냐고 묻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편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야. 그 전쟁에 너가 내 편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지 너 땅 주려고 네 땅 얻는 일에 나를 동원하는 게 아니야.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전쟁이야 라는 걸 강조하죠. 하나님을 너의 인생에 이용하려고 하지 마. 네 잘 되려고 하는 일에 나를 가지고 오지 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전쟁에 그냥 이기기 위해 우리 전쟁인데 여호와 우리 편이 되어줘야 돼 라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진 태도로 철저히 이용해 먹는 방식으로 지금 성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죽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가 죽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 사장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요.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아내예요. 그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말해주고 그 여인이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이 4장의 분위기는 죽다예요. 너무 슬퍼요. 그런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5장에 보니까요,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법궤 빼앗겼으니까 여호와가 약했어. 여호와도 죽었어? 여호와도 죽은 게 맞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실패한 거잖아요. 이 세상적 기준을 보면 저 다곤 신에게 진 거예요. 블레셋에게 진 것 같아. 그러면 여호와도 죽었어?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지 않아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에요. 군대 없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다곤 신상에다가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다곤 신상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과 팔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군사 없이도 내가 이긴다. 군대 없이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 이야기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오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적으로 지금 뭐냐면 한나의 노래랑 연결시키고 싶어요. 사실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만한 자를 낮춰요. 저 블레셋의 오만한 자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서 6장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송아지를 뗀 암소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에 보내요. 그때 이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팩트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막 떼고 나면 당연히 뒤를 돌아보면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목적지로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준 재앙이야 라는 걸 확인하자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해요. 근데 벳세메스까지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암소가 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다곤 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확인했어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언약궤를 섬기는, 들고 다니는 그 레위 지파에게도 직접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겁도 없이 봤다가 70명이 죽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도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그 블레셋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만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7장에 보니까 이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하 6장까지 이어져요.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복을 여기에 허락하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도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가서도 언약궤는 저주가 되었어요. 심판이었어. 왜냐하면 그 땅이 오만했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시편 1편이. 그 의인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 악인들이 그 오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임재인 그 언약궤가 가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비나답의 집은 분명히 겸손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것이 이제 전면으로 나오는 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스바 성회, 우리가 한 번쯤은 교회 다니면 미스바 성회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부흥회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왜냐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게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미스바 성회와 이런 모든 걸 보는 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줘요. 근데 이 미스바 성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그 오만한 자들이 이제 가서 이들을 모두 한데 모였으니까 한 번에 끝내자 하고 올라왔다가 전쟁에서 패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장면이 보여준 건 뭐냐면 오만한 자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에요. 또 이 주제가 반복되고 있죠. 오만한 자를 겸손한 자를 통해 부끄럽게 만드신 사건인 거죠. 이 일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봤으면 보면 뭐냐면 이 오만함이 지금 드러나는 방식이 모두 예배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예배를 무시하잖아요. 두 번째, 블레셋 그 6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자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이대로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래요. 근데 속건제를 드려야 되면서 뭘 만들어서 바치냐면 금 독종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을, 그리고 이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철저히 진리가 없는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벳세메스는 뭐였어요? 동일하죠. 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대하지 않고 직접 받잖아요. 이 모든 것도 예배에 대한 훼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오만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봐야 돼요. 예배에서 우리의 오만함이 극단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요. 오늘 아까 봤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모든 일에 오만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날에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신자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몰라요. 이미 영광이 떠났어. 너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건 아픈 일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복이 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 내용으로 보십시다. 이제 보면 8장부터 10장 내용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8장 5절 봐봐요. 8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하죠. 생각해봐요. 지금 사사기는 계속해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말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서 이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데 뒤에 보니까 사무엘이 매우 분노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나 화를 내세요. 아니, 이것은 너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너의 통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그들 위에 있다는 걸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라고 봤을 때 결정적으로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왕을 원하냐면 보니까 뭐라고 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ke all the nations.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을 하나님 주고 싶었어.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은 철저히 이방 나라가 원하는 왕, like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들에서 있는 그 왕들과 같은 전제 군주, 절대 권력을 가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아무튼 왕을 원해요. 근데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막 경고해요. 너희들 결국 많은 세금을 뜯기게 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고 막 이런 걸 하나님이 경고를 해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이제 딱 18절 나오고 나서 그 끝절에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우리에게 왕 달라, 그래도 필요 없다, 왕 달라 라고 이렇게 완고하게 요구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 나라 왕들이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삼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좋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좋아 보여요. 잊으면 안 돼요. 이건 매우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너무 자주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은 왕. 그런 왕을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쵸? 여러분 각자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9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줬잖아요. 왕을 허락해줬어요. 우선 잊지 말 거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기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이 발이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굶어가면서 마지막에 협박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줬대. 그래서 네 발로 다녔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원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적인, 그냥 허락해주는 차원에서 왕을 허락해주는데, 섭리 가운데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왕이 세워진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그 가정이 그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나귀를 찾고 하다가 이제 사무엘 앞까지 사울이 찾아가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만났는데 갑자기 꿈에서 뭐 나타나거나 환상 가운데 왕을 세우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지는 일 가운데 그냥 나귀 잃어버리고 일상 가운데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결정적인 큰 이야기로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일상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사실 우리 그랬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돼요. 그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 지난번에 김용호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너무 좋았고 배웠던 것은, 김용호 선생님은 어디 가시든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참 멋진 기도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항상 뭐 했대, 그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50살 돼서도, 60세 돼서도 할 일이 있고, 70세 돼서도 할 일이 있고, 80세 되면 80세 돼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나이 때 뭐 할 거냐고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대부분 은퇴가 있잖아요. 뭐 교회도, 우리 교회는 너무 교회 은퇴 빠르잖아요. 한 50세만 돼도 분위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다들 너무 어리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봐요. 너무 당혹스러워요. 그게 아니죠. 그 나이대가 되면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어느 나이대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21절을 보니까요, 21절 봐봐요. 여러분에게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9장 21절 보면 사울의 말이 나와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지금 사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 사울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말,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다라는 해석을 하거든요. 나중에 좀 교만해졌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완전히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사실 사울이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이 말 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현실적이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집안 내렸고, 왜냐면 베냐민 지파는 그 사사기 마지막 때 군사가 그 마지막 그 기브아 거민에 의해서 그 레위인 첩을 윤간하여서 죽게 했던 그 종족이어서 그때 3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지파 자체가 사라질 지경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돼가지고 되겠냐라고 하는데,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해보실래요?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난 진짜 못해요 난 부족해요 라는 말이 진짜 겸손해서 그럴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내 안에 믿지 못하면서 나오는 거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나중에 좀 실력이 있으면 교만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좀 많은 묵상을 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이에요. 보니까 확신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죠. 그걸 확인하는 게 8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해요. 잊지 말 거 뭐냐면, 유다 지파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제비 뽑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두 번째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무엘을 통해 직접 방식으로 사울이 세워졌다는 걸 알려주셨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딱 걸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짐꾸러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짐꾸러미 속에. 근데 이걸 또 질문, 이게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나는 부끄러워 부끄 그래서 거기에 지금 쏘여 있느냐 그렇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볼까? 이게 겸손인가? 아니, 지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번에 거쳐서 확증 다 해줬잖아요. 여러 번에 거쳐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힘으로 왕 됐어, 난 자격이 있어, 키도 크고 그래, 그럼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틀린 말이겠죠. 근데 분명히 나가 너를 세웠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세웠어, 내가 너 불렀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게 필요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줄 거야 라고 확증해 주셔. 그런데 계속 당당하지 못해. 그리고 부끄러워. 위축돼 있어. 그리고 굉장히 스스로 주눅들어 있어.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는, 계속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울이 딱 이제 나왔잖아요. 부끄부끄 하면서 이제 섰는데, 짐꾸러미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쓰는데 계속 키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어깨를 펴다 굉장히 커져가지고, 어쩌면 아마도 어깨만큼 컸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 위에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이게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너무 키가 크고 훤칠해. 거기서 핵심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광을 해요. 만세를 부리며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의 외모를 보고 그 용모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기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한 가지였거든요. 뭐냐면 싸움 잘하게 생긴 애. 근데 확실하게 싸움 잘하게 생긴 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한 거예요. 첫 번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왕을 허락해서 준 거예요.
아까 말했죠. 처음 내가 기도 너무 손이 발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발휘되게 해줬어.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런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11장에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에게 인정받아서 길갈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요. 근데 10장에서 참 묘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해요. 근데 11장에 보면 어쩌면 반대한 사람들이 있을 때 계속 그는 긴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첫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 완전히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전체에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사울은 계속 뭔가 긴장하고 겸손하게 뭔가 싸움을 치렀어. 그리고 성공을 거뒀어.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사울은 어떻게 될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께만 영광 돌릴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승리야 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것인가?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12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장면이 12장입니다. 근데 이제 13장부터는 뭐가 펼쳐지겠어요? 예상이 되죠. 사울의 실패가 13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숫자는 3,000명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블레셋의 숫자는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전력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를 지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면 번제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정으로 들어오고 금방 와서 철저히 하나님은 제사제도, 그리고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런 걸 나눔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지 않게 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다리다 너무 급하니까 탈영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려요. 그는 용모는 준수했어요. 근데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왕이 될 만한 깜이었어요. 근데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는 것처럼 13절 12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니까 13장 12절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어서 말씀 범한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무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범하는 위급한 상황 없다. 자꾸 그러니까 이 핑계, 이게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핑계거든요. 급해서 그랬어요. 그 순간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 타협했어요. 어겼어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이제 14장에 보면 또 이제 그 비교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예요. 이때도 전쟁 상황이에요. 블레셋과의 상황인데요. 근데 이때 요나단이 그 사울도 주눅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겁에 질려 있는 상황에 요나단, 이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부딪혀버려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이스라엘 전세가 뒤집어져가지고 기운을 타고 이제 공격해 나가는데 이때 사울이 엉뚱한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늘 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음식 먹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그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엉뚱한 맹세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신앙과 종교심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은 요나단이고요. 종교심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니까 요나단이 붕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심 뭐냐면 자기 이름에 모든 거 거는 거예요. 사울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체면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된 신앙은 명하지 않는 맹세 안 해요.
그리고 사실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묻고 그대로 순종하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심은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식의 기도가 난무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그런 기도가 난무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요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맹세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서원의 기도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돼요. 하지만 사울과 지금 요나단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종교심과 참된 신앙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줘요. 사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제가 그런 기도 진짜 어려워거든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으면 당혹스러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내가 그냥 악으로 대해야 돼요 선으로 대해야 돼요? 이건 기도할 게 아니라 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계속 미워해요 말아요 용서해요 말아요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용서할게요 이런다든지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되게 미신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14장에서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이제 완전히 사울이 버림받은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이제 여기서는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모든 유아까지 마치 예전에 가나안 정복전쟁처럼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죠. 근데 사울이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남겨요. 그게 제사를 위한 건지 나중에 추궁하니까 핑계한 때 그 말 하거든요. 제사 지내려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왕이 아닌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안 지키는 거예요.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보여준 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 그래서 근데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이제 15장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 위에서 버렸다 라고 다른 왕을 일으킬 거라고 이제 사무엘이 딱 말하니까 그때 사울을 붙잡아요. 사울을 붙잡았다고 놓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좀 제사 지내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때도 뭐냐면 사울은 끝까지 사람들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이 볼 때 한 단어를 말하자면 뭐냐면 보는 것. 잘 보면요 항상 사울은 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항상 이제 나중에도 그 다윗을 미워할 때도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표현 들 때도 사람들 보기에 더 인기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몰락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과 함께 사울의 실패와 함께 16장부터 17장까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둘이의 이야기가 겹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보잘것없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에도 가족들로 하여금 그 아들은 왕의 후보감으로도 오르지 않아서 부르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 선택하시죠. 근데 그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전투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장면에서의 강조점 또 하나 뭐냐면 골리앗은 너무나 오만하다는 거예요. 매우 오만한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지극히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장면도 그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16장과 17장. 근데 또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 거 뭐냐면 16장의 내용의 주류는 뭐냐면 그 사울이 귀신 들려요. 악신이 짚혀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프 연주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들을 먼저 해요. 그 다음이 골리앗 전투거든요.
그 장면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다윗은 육체적인 전쟁 전에 영적인 전쟁을 먼저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귀신이 집힌 그 사울이라는 존재를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연주 통해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을 알고 그 가운데 영적 대적을 다루는 법을 먼저 아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순히 하프 연주가 아니죠.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하프 연주의 이 소리가 귀신을 떠나게 할 거야. 음악 테라피? 말하면서 음악은 힘이 있어 라는 걸로 했겠어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연주하면서 하나님 이걸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걸 알았지. 이 음악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경건함이 있었겠죠.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전투에서도 놀랍게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의 한 가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두려워하고 모두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함이 없는 시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노, 그 속상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가운데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뒤에 따라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함께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이 점차 부상하죠. 그리고 사울은 점점 미쳐가요. 근데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사울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 명성까지 얻어요. 명성 얻자 이제 사울로부터 경계를 받게 되고 질시를 받게 되고 이제 쫓겨나가 도망자 인생이 돼요. 이제부터 사울이 다윗을 사냥하러 다녀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26장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보고 싶어요. 그 내용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21장부터 26장까지 쭉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바로 다윗을 왕으로 등극 안 시켜?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왕 밑에 다윗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살게? 보면은 사울이 통치가 40년이에요. 악한 왕이면 10년 안으로 마무리하고 선한 왕이면 다윗도 40년이거든요. 이 똑같은 시간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악한 왕은 10년을 줄이고 이쪽을 한 70년 줘야지. 그래야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게 겹쳐 들어가. 그래서 긴 시간 사울 밑에서 고통받으면서 광야를 배회하면서 지극히 외롭게 만들어. 고통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근데 이 기간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극히 외롭게 만들어요. 그 과정 속에 철저히 기회가 와도 하나님 뜻 물으면서 기회가 와도 사울을 죽이잖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요. 계속 걸어가요. 잘못된 권력,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그 잘못된 권력마저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걸 직접 그 왕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지. 왕이 목적이 있으면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왕을, 더 큰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더 크신 왕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왕이 세운 왕을 자기가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그 다윗을 설명하는 키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 기간 내내 뭘 배웠을까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왕을 구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호람되어 신앙을 말한다면 다윗이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의 키워드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이라는 게 키워드라면 다윗의 키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라는 것이 키워드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어쩌면 광야의 시절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그 모든 결정적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자기 혼자 부끄러워지고 사람한테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돼요. 근데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면 회개를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이 회개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동일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실 죄를 인정을 못하잖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자신이 쌓아온 사역과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조차도, 그래서 어쩌면 용기를 내서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지점 볼 때 우리 모두도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이야기가 마지막 마무리는 31장에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죠. 사울이 이제 죽는데 그때 부하에게 자신을 찔러 죽여달라고 해요. 적군에게 붙잡혀 죽느니, 그들에게 비참 죽음 당하느니, 조롱당하며 죽느니, 그것도 뭐냐면 또 사람들 시선의식이에요. 끝까지 그냥 명예롭고 죽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참 비참한 죽음이죠. 그렇죠?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무엘상 전체 요약에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인물을 연구처럼 기록하여 굉장히 이 두 인물을 통해 명백하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게 해줘요. 한쪽은 좋은 어떤 그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한쪽은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하여 명백하게 교훈을 얻게 해요. 또 한편에 이 내용은 뭐냐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왕이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다른 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꾸 힘을 달라고 그래. 그리고 좋은 직책을 달라고, 승진시켜 달라고 해. 우리가 하는 많은 성취에 대한 기도가 있어.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경고를 받아요. 무슨 경고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해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사울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거하는 거, 오늘 전체 한나의 노래를 통해 요약하죠. 오만한 자리에 거하였던 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겸손한 자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이 스토리는 너는 사울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마 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신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인내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그리고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내 인간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지 않을 거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 그 길이 너무 어렵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그런 고통의 인생을 살 때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봐봐요, 남편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잖아요. 그리고 부모라는 위치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는 직장 모든 상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할 줄 알면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그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너랑 나랑 지금 똑같은데 어디 한번 봐보자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 인내의 삶이 겸손한 삶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고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라고 말해요. 이게 한나의 기도 그 찬가의 두 번째 내용이죠. 인간의 악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 내용을 보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도망자인 다윗을 통해 사울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도 한나의 첫 번째 노래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내용입니다.